42.195km 초장거리를 뜻하는 마라톤은 사람의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 여기 공설 운동장 위치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가 보통 0.4km이죠. 운동장 100바퀴 이상을 돈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주전 490년에 아테네군과 페르시아,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페르시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아테네로 달려가 승전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페이드페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라톤은 승전보를 전해준 이 페이드페데스란 사람을 기리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896년이죠. 근대올림픽 제1회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설처럼 퍼져 있는 마라톤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에 지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페데스가 전쟁의 기쁜 소식을 달리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전달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넘어져서 죽었다. 그 거리가 42.195km였다. 이거는 다 후대에 지어낸 말이고요. 페데스는 그 후에도 계속 살았고요. 거리는 한 36km 정도라고 합니다. 쿠베르탱 남작이 이 마라톤을 이렇게 경기 종목으로 선택하면서도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합니다. 어떻든요, 당시 힘겨운 전투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막강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예상 밖의 승전보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겼다는 승전보가 들려왔을 때 그들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랬겠죠. 깃발을 흔들고 축보를 쏘아 올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하며 괴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막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와 유사합니다.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한 명의 전령이 힘차게 뛰어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힘껏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수꾼, 선지자인데요. 이 파수꾼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전령의 모습을 거기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벅찬 감격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이 7절 전체를 앞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그들을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일시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전령이 달려와서 전하는 말은 시온의 모든 고생이 끝났고 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치하신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환희의 선언입니다. 성 아래 있는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모습도, 이 승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망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확신에 찬 메시지는 백성들이 기뻐하기에 충분한 메시지였습니다. 깃발을 흔들며 나팔을 불며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노래하며 춤을 추기에 충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백성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령이 달려온 후 뒤이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먼저 바라본 파수꾼이 벅찬 감격으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파수꾼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역사임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며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선지자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현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이면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의 신음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만이 삶의 동반자였어요.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누구라고요? 그들의 삶의 동반자는 오직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인생길의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이 인생의 동반자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인생의 동반자처럼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고독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란 말이 뭐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나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찬양하지 말고 지금 절망만이 삶의 동반자인 이때, 지금 우환질고루가 나의 삶의 동반자에 대해서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기뻐 찬양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찬양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절망 중에 살아온 그들이 노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노래를 한다면 기쁨의 노래, 환희의 찬양이 아니라 비애와 절망의 노래가 맞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선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노래하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9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상태에 있으며 포로되어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위로하셨고 구속하셨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위로의 역사를 확신하였기에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인생의 동반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가련한 노래를 부르지 말고요. 요즘 나라가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쭉 처지고 힘없어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면 그냥 가련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회개의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기뻐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의 권고는 본문에서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막 메아리쳐 흘러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암울한 이때라도 기뻐 찬양하라는 말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구약 신약 할 것도 곳곳에서 막 메아리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찬미하며 간증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듯이요,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위험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로마병 쳐들어와서 체포되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키면 가족에게 외면당해서 외톨이 신세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요, 또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쓴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 위협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고요, 세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숨막히는 나날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12사도는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순교를 했어요. 한 명은 유배를 갔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루하루가 사는 게 기적이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은 이는 옥중에서요, 죄 없이 잡혀갔죠. 옥중에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 중에서도 편지를 여럿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의 노래가 샘물처럼 메마르지 않았고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났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 이제 특세 기간에 묵상할 텐데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막 흘러 넘쳐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형편을 너무나 분명하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극복할 만큼 풍족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미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 그분의 은혜로 우심,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권고하심, 주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슬픔, 인생에 원치 않은 아픔이 닥쳐도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구원의 약속을 확인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기쁨의 찬양과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 감격의 노래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약속하신 구원과 도우심,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휘두르셨을 때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요, 추풍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치셨을 때 바벨론은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어요. 당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계에서 바벨론을 상대할 적수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페르시아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의 바벨론의 적수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는 본래 페르시아만 근처의 안산을 근거로 한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정말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초라한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어요. 그 능력의 발로 여러분도 보호하여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재촉하고 있죠. 떠나라 막 급박하게 재촉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촉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땅이요, 제약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신속하게 나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봉사하는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놓고 죄의 자리에서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서만 그 정체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악한 것을 단호히 버리고 거짓된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 거룩의 자리에 이르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곧 생명, 힘, 행복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앞선 11절에서 바벨론 땅에서 떠날 것을 명하시며 그곳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가는 길 앞서 행하시며 그들 뒤에서 호위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가는 길을 세세히 인도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닦아 놓으시며 그들로 평안히 가도록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내가 가는 인생 길에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종종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곤 해요. 제가 만만한 사람 맞아요. 인정해요. 시원찮은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여기면 주님께서는요,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만만하게 대하도록 하세요. 만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만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요 못 견디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내게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놈아 얼마나 버티나. 주님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를 제 가는 길에 보호하시며 전후 좌우를 두르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를 도우시며 전후 좌우를 두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 12절 말미의 표현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전 출애굽 당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막 쫓겨나듯이 했잖아요. 황급히 나왔잖아요. 그 이전 이렇게 출애굽 당시처럼 쫓겨나듯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그분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오히려 보부도 당당히 씩씩하게 개선 행진을 하듯이 시온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포로기를 보냈던 백성들의 눈에 이제 절망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는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끝내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머무른 게 아니고요 실제 그들의 바벨론 포로 귀한 상황에서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등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당시 하나님은 그들이 안연히 편안하게 말입니다 길을 걷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대표적으로요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당시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신하로 봉직하던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서요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통행하는 모든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가는 길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몰라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도둑제가 산적이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나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뺏어가고 하면요 그들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 이런 권한과는 다릅니다. 왕은 곧 신이에요. 신 그처럼 왕의 조서를 내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안연하게 가도록 해주십니다. 심지어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어서 그들의 가는 길에 있을 위험까지도 대비하게 하셨어요. 조서를 내리는 끝난 게 아니고 왕의 군대 장관을 보내고요 마병, 당시의 마병은 최고의 군사입니다. 마병까지 보냈어요. 느헤미야서 2장 9절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얼마나 완전하고 치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보호는 그야말로 치밀하고요 완전합니다.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보호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요.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앞길을 지도하시며 그 전후 좌우를
둘러주십니다. 이런 은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전후 좌우를 둘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던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도를 베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완전한 인도를 베푸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고 간증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완전한 인도하심, 안위하심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보증되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임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인도를 확신했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이 들이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찬양하였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위협과 위기, 어려움을 능히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한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뿐 아니라 그 전, 후, 좌우를 두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위험스러운 길이 놓여 있어도 그 길에 무수한 원수들, 온갖 악한 것들이 득실거린다 해도 그것들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며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두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며 목적지에 도달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가 확신하며 바라본 미래의 상황이지 아직 이루어진 현실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가 확신하며 바라본 미래의 상황이지 아직 이루어진 현상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그가 바라본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선지자는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바라본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에 도착하실 시간 사이에 잠깐의 기다림의 순간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을 향해 오시어 그들이 당한 압제와 억울함 그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에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파수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에 도착할 시간 사이에 잠깐의 기다림이요,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파수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에 도착할 시간 사이의 잠깐의 기다림의 시간은 이 시대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나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짤막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어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곧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망하며 잠깐의 기간을 찬양하며 보내야 합니다. 찬양하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곧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은 절망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승리하신 주님의 행진이 곧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여명의 아침이 임하게 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서 기뻐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고요,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병상에서 찬양하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 찬양하세요.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찬양하다가 폭풍 울음을 터뜨리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것도 봤어요. 체증이 내려가며 불안과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찬양하더니 두려움이 물러간 것도 봤어요. 기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세요. 걸을 때도 찬양하세요. 쉴 때도 찬양하세요. 잠잘 때도 찬양해 보세요. 일어나면 찬양하세요. 기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찬양하세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라고요. 기뻐.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10월에 있는 유별난 찬양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여명의 아침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